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뒤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 지금 열왕기상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번 나눌 말씀은 사실은 열왕기상 마지막 22장까지를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와 요즘에 또 우리 중고등부하고 말씀을 다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것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야 될 설교를 두 번에 나누어서,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20장, 21장, 22장,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 21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22장.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22장을 읽어오시는 겁니다. 매번 시작할 때마다 성경 읽어오세요 그랬는데 벌써 끝나요, 그죠? 열왕기상이. 여러분 쭉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좀 맥 잡기가 어렵습니다.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쉬운데요. 이제 처음 대하는 분들은 뭐 그냥 이름도 많죠, 지명도 많죠, 아주 복잡하죠.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관찰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한번 투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좀 넘길 수 있도록. 예. 먼저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이제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혈통을 따라 제대로 가게 되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소위 세속적으로 말해서 쿠데타에 의하여 생겨난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 흐름으로 인해서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아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까지가 이제 열왕기상의 부분의 마침이 되고요. 남쪽에서는 르호보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2장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도표로 한번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많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악하고 술꾼이고 살인자고 지극히 악하고 그다음에 지극히 사악함. 아합은. 참 이거 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에 대통령이 악하더라. 뭐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거 참 거기 밑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그죠?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삶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비해서 이제 남쪽 르호보암과 야비암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지만, 아사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제 주님 앞에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꼭 한번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꼭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찌나 요즘 세상과 비슷한지, 그죠?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지만 시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비슷한지, 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쭉 한번 읽다 보면 시대를 좀 읽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을 지도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장의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제 지금 아합 왕이 있는 왕조를 지금 침입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역이 어디냐면 요 위에 지역, 갈릴리 바다를 지역 위쪽이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 자, 거기에서 이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첫 초에 보면은 이제 그 벤하닷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와서 뺑 둘러싸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인 거죠. 북쪽 수도.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다 읽지 않아서 뒤에 부분만 잘라서 읽었는데 20장 전체를 읽으시다 보면 이 벤하닷이 쭉 이제 엄청난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삥 둘러싸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굶어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항복해라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주 수치를 줍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 거고, 네 와이프도 내 거고, 네 자녀들도 다 내 거다. 다 내놔라. 이제
처음에는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자기의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신하들과 그 동력자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줘서는 안 되고 싸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저 군대들을 이기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합이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직접 전쟁을 치르게 함으로써 살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기는 것을 장면을 통해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 베나닷이. 그리고 한 해가 지났어요. 요즘은 뭐 겨울이고 언제고 전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가을쯤 전쟁하다가 얼고 뭐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스탑. 각자 자기 나라 가 있다가 봄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표정이 별로 모르시네요. 그죠? 그때는 뭐 장갑차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걸어 다녀야 되고 뭐 말 타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때가 되어라는 표현은 이제 전쟁할 만한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20장 2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자, 해가 바뀌었어요. 때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할 만한 봄, 아주 좋은 시절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아람 왕이 모아가지고 전쟁을 왔는데 어디에 왔냐면 요 아벡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벡. 거기에 이제 쭉 진을 치고 오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나 전세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여기는 양떼 무리 같고 저기는 엄청난 무리가 있는 거죠. 벌써 숫자적으로 봐도 쫄리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이 계곡의 신은 아니다. 골짜기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깨뜨리고 저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 전쟁을 치렀는데 완전히 초토밭을 만들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이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의 신은 소위 말해서 마차, 장갑차 이런 거 못 올라가요. 그죠? 결국 개개인이 올라가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장갑차, 뭐 그때는 없었겠지만 마차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 보면 장갑차만큼, 탱크만큼 더 강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당연히 저 나라는 게임도 안 되고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거다라는 그런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합의 지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느 걸까요? 말은 잘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 지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셨고 실제로 그것으로 통해 정말 그 전쟁을 이기게 됨으로 인한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마음으로 야 우리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살겠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도망간 그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이 아벡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읍에 숨었어요. 그리고는 꾀를 내는 거죠. 저 이스라엘 아합 왕은 선한 사람이라고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 우리 나가서 우리가 죄수복처럼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처럼 모양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 용서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가서 오늘 사과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는 아합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베나닥과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우리 조약 맺은 것으로 인해 당신은 놓아주니 가라라고 해서 편안히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정치적 상황이나 리더십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당신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경고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지명이 나오죠.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평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평지 속에 이제 이 산 쪽으로 향한 곳에, 사마리아 산 쪽에 향한 곳에 아마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포도원이 예쁘고 또 아주 질도 좋고 맛있고 뭐 했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21장에 보면 그 나봇에게 당신의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삐져가지고 들어가요, 방으로. 그리고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돌아 누워가지고 맨날 누워만 있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있는 거죠. 그의 와이프 이세벨 강한 이 여인이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 왕 맞냐? 내가 그 포도원을 내가 뺏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21장 전체에 보면은 이세벨이 2명의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합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포도원으로 갈 때 엘리야가 그에게 나가서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 당신과 당신의 부인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받게 되죠. 이때 아합이 또 그 말 듣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어 회개하는 복장을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전체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림 가운데서 보면 사실 작은 땅이에요. 사실 정말 작은 땅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역까지 올라가는데 100km 내지 120km 정도 돼요. 사실 그 지역의 안에서 보면 평지가 얼마만큼 참 멋있고 아름다우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가 다시 돌아가서요.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게 남쪽으로 보면 남쪽으로 사마리아가 있고요. 평지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이 지역에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찍은 지금 장면입니다. 옆으로 보면 농토나 평지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다시 말하면 농산물이나 이런 모든 목축이나 이런 거 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도 지금 삶이나 모든 영역에서 보면 풍족함과 또 잘한 정치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제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베나닷 그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었죠. 물론 우리는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로 닫고가 있지만 우리가 이 영역을 빼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그 전쟁을 이겨나가고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하여 내가 저거 갖고 싶다 하더라도 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뺏지 않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는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내 마음, 그죠? 유하고 어쩌면 착한 사람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게 분명하죠. 이세벨이 굉장히 사악한 여인이잖아요. 우리 앞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반드시 내일까지 죽인다라는 말에, 그죠? 바로 도망가잖아요. 바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 나봇의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이세벨이 얼마만큼 목적지향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끌고 가는 여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게 소문이 나 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까지도 아주 그냥 진짜 바닥에 떨어질 만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나봇을 갖다 죽이면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권력으로
그런 권력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세상의 일이죠. 또 어떤 면으로 세상적 용어로 그 권력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어쩌면 좋은 리더같이 표현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인간적 능력으로 보면 재능이나 정치적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도 특출하면서도 성품적인 거나 모든 면으로 보면 굉장히 유하고 또 때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엘리야가 지적해서 당신 잘못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20장 맨 마지막 절에도 즉 베나닷을 살리고 이렇게 했던 것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의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20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지금 이제 선지자가 와서 당신 한 것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합의 모습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엘리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21장 27절이에요. 21장 27절.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굳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로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받았을 때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심각한 마음을 가지는 모습까지는 정말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왜 악한 왕이라는 얘기를 듣느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기에 또 그 사람의 성품적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성품적으로 보기에 유한 왕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용서하고 좋은 것 좋게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모든 착하게 보이는 것 인간적으로 이거 하나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지금 위치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정치를 잘하는 것 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정치의 방향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결국에는 사악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위치라는 거예요. 인간적 모습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그래. 이세벨이 와가지고 우리 이 신을 섬겨야 됩니다. 아, 그래. 거기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잘 섬기다 보면 축복이 오겠지. 또 하나님의 선지자 와가지고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죠. 다원주의적인 모든 거 다 포용해도 괜찮은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중심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란 평을 받고 싶고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받고 싶지만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때도 순간순간 찾아가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담대히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면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죠? 영적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터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 인생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축복은 누리고 싶고 전쟁은 이기고 싶고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가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선 좀 누릴 줄 모르겠는데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재능도 능력도 인품도 인간적인 인품도 모든 게 다 넉넉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부족성이 느낀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또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27장에 읽은 것처럼 이것에 대하여 정말 옷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요 다음 세대에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어 때리면서 무조건 잘못되면 안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기를 위하시는 것이지 맨날 때리면서 그냥 잘못된 것만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합이 좀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꼭 돌아보십시다. 자, 삶의 목표와 기준이 분명한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만큼 나도 높아지고 싶고요. 가지는 것만큼 나도 가지고 싶고요.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종교의 얘기든지 다 좋은 건 좋은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원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사람이,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 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마음을 한번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진짜 자연적으로 나중에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기로 밀어놓고 세상 사람들로 인정받기 시작할 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결국에는 인정을 못 받고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아합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삶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시는지 이 아침에 한번 꼭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때로는 경책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부담감으로, 그렇죠? 때로는 내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들로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참 뭐랄까요? 감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 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무면허로 운전하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인생을 잘못 가면 면허 없이 차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간다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때로 마음속에요. 우리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 때리신다면 혹시 그런 아픔을 경험한다면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오히려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핵심이, 방향이,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은 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베풀어 주셔도 결국에는 그 모든 거 다 자기가 차치해버리고 감사와 능력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는 아합의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또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악한 왕으로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는 모든 하는 일이 다 악한 것 같이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인간적 모습 속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줄도 알고 또 죄악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근심하며 걱정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으로 보면 참 멋있는 인간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 풍속을 따라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려가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늘 만끽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